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각 성전마다 드려지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예, 중요한 게 진짜예요, 진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그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불평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또 이러면 또 뜨끔하신 분이 있죠. 그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하루는 그 집사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마친 뒤에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밖으로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뚜껑이 있는 그 덮어진 그릇은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들어와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결국 참지 못하고 살짝만 보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순간 새 한 마리가 파닥 하고 그냥 그 그릇에 뛰쳐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집사님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새를 잡아야 되니까 열심히 새를 잡으려고 뛰어다녔는데 새를 잡기는커녕 방 안에 먼지만 자욱하게 되어져. 그때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열을 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꼭 그거를 여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도 역시 아담의 후손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책임을 돌리던 그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또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아마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직접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선악과 나무 그 자체보다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는지의 위치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무 데나 두지 아니하시고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어디에나 그 나무를 두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지, 그리고 그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다라고 해놓고서 또 왜 제한을 두셨을까? 그럴 거면 자유를 주지 말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속성과 특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다스리시는 권세를 인간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아담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그 이름을 붙이는 것마다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상의 이름을 붙이시는 권세는 오직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권한만 남겨두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이름을 붙는 권세를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귀함을 부여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여러분, 왜일까요? 이 나무는 단순히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려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뭔들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줄 수 없는 건 있지요. 부모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려면 하나님은 그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단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오늘과 같은 이런 공적인 예배,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피조물임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세워진 나무, 인간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세워주신 사랑의 경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길을 잃는 이유는 바다가 넓어서가 아니에요.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아무리 바다가 넓어도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잃어버릴 때 인생의 방향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침반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차는 선로 위를 달 때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고 새는 하늘을 날 때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종국에는 죄의 종이 되는 길임을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거 안 줬으면 죄 안 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큰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임을 알았던 거죠. 태엽을 감아놓고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진짜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세워진 나무가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왕이란 사실만은 인정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은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아무 데나 두지 않아요. 어디다 뒀다고요? 동산 중앙에 둡니다. 그 나무를 동산 저기 한쪽 구석탱이에다가 뒀다고 한다면, 근데 왜 하나님이 중앙에 두셨겠습니까?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바라보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가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수도 없이 동산을 거닐면서 그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며 창조주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인간은 그 나무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까요? 왜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 자신에게로 바뀐 사건이 타락의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두 나무지만 사실은 아담의 마음 한가운데도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가,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따라가는 길. 그런데 이것은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도 여전히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욕망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유명한 말씀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하와를 유혹하면서 아주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 사단은 나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신 바꾼 게 뭐였냐? 하와의 눈을 바꿉니다.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과 신뢰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나무를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나무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지 몰라.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하와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던 눈이 사탄의 말에 사로잡히면서 순종의 상징이었던 나무가 이제는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하와의 마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나무를 열매를 봤더니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먹음직하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보다 자신의 방법이 더 안전해 보인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이 열매가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암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만족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유혹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예요. 사단이 5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모든 유혹의 뿌리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선거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거의 행동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계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운전대가 몇 개예요? 운전대 2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2개가 있을 수 있겠죠. 운전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현찮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밀어놓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되어지길 운전대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런 말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면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기도하기보다 먼저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찾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학교에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도 서 있습니다.
그 나무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네가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그곳 중심에 네가 앉아 있느냐. 여러분,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인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는 영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회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이 이 시험을 이겼다고 말해요.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 불순종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가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게 첫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먹음직스러운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보암직한 시험입니다. 곧 안목의 정욕이죠.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치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첫째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찌르면서 할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 자리에서만 제가 물을 때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요. 자,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보여주는 증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했던 증거들입니다. 만나는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심과 불평 속에서 생겨난 게 만나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서 반역자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언약의 돌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경배했잖아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그 죄가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대로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 곧 인간의 죄의 본질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는요, 말 그대로 궤예요. 영어로는 아크라고 해요. 여러분, 아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죠.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아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궤를 아크라고 해요. ARK 영어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모세가 요게벳에 의해서 갈대 상자 위에 누워져서 물로 흘려보낼 때 그 상자를 아크라고 해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를 집어넣고 그 언약궤 위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죄를 덮는 자리라는 뜻이죠. 죄를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모양을 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죄를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있어야 되고 피가 묻혀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죄 없다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속죄소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속죄소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말이지만 그 안에 무슨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속죄소란 뜻을 이 바로 화목제물에 그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소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덮는 속죄소를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으로 상징되는 이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이미 우리는 다 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염치 없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받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첫 번째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산 중앙에 서 있던 그 유명한 한 그루의 나무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니에요. 맨날 불평하던 그 집사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 정도로 불평할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세워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만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수천 년 전 후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나무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인간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나무를 통해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가운데 여전히 그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매일 그 나무 앞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도 또 뒤돌아서서 나가면 여전히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 것이냐.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서 있는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성공인가? 나의 어떠한 계획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하나님 조용히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너의 하나님이니? 바라기는 우리의 대답이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외치면서 6개월 달려왔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야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돼서 내가 저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창조주의 피조물된 하나님의 형상된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